주 안에서 사랑하는 영광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성탄, 그 성탄을 앙망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도 성탄이라 하면 12월 성탄의 계절이 되면 섬김과 나눔, 무엇인가 그전보다는 더 섬기고 그전보다 더 나눠야겠다는 그런 시대사조가, 문화가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정도입니다.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도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오히려 우리보다 성탄을 더 기다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장식하고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근데 당신들은 왜 그렇게 성탄을 기다립니까? 그저 12월 25일 그때 돼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몇 주 전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면서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아요. 예수님 없는 삶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진짜 상상키도 싫어서, 그래서 나는 일찍부터 성탄을 진짜 앙망하고 진짜 기뻐하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삶, 성탄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내 준 것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 16절의 말씀입니다.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도 악이 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 세상이 선한 사람들은 아주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은 잘 안 됩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선한 사람들은 뭔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좀 악한 사람들은 곧대곧대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권선징악, 그렇게 잘 흘러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서 윤리와 도덕, 착하게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서로에게 우리가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때로 손해를 보더라도 좀 참고 착하게 살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속상하죠. 억울하죠. 그런데 그래도 그 속상함과 억울함이 너무 심해지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법정에까지 갈 정도의 속상함, 법정에까지 갈 정도의 억울함이 만약에 풀어지지 않는다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중요한 거예요. 윤리와 도덕도 중요하지만 법도 중요해요. 법이 중요해요. 왜? 윤리와 도덕이 이렇게 크다면 법은 아주 최소한이에요. 그래도 요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딴 건 좀 흔들려도. 그런데 전도서 기자가 보니까, 아니, 재판을 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공의를 실현돼야 될 것, 공의가 실현돼야 될 때, 의가 실현돼야 될 때도 악이 있구나. 요새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 재판을 하는데도 돈을 많이 쓰면 큰 로펌에 가면 이기고 작은 데 가면 진다.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아다니는 세상. 참 희망을 앗아가 버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떡합니까? 전도서 기자도 나름대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참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이 세상에서는 좀 헷갈릴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견뎠단 말이에요. 아멘 하면서 이렇게. 근데 또 살아보니까 요게 흔들리는 거예요. 때가 있다 그랬는데 내 인생의 때가 이제 다 저물어져 가는데 내가 이제 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이 다 쇠하여져 가고 기회가 더 없어져 가는 것 같은데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는데 그때 전도서 기자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3장 19절의 말씀,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무엇이 다른가?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인데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세상에서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법정에서도 알아주지 않는데 시시비비를 안 가려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믿고 기다렸는데 내 인생이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 나는 앞으로 무슨 의미를 갖고 살아가느냐? 나에게 희망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에게 과연 희망이 있는 것일까? 라는 큰 의문을 갖게 되면서 이런 무의미 앞에 이런 희망 없음에 접하니까 그의 결국이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실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없는 삶이란 가장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착하게 살아봐야 남들한테 조금 인정받는 것 같지만 내가 손해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힘이 있는 사람, 점점 무엇인가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있고 무엇에 힘이 있는 사람 줄을 잘 서야지 내가 뭐 착하게 산다는 거, 의롭게 산다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 그거 보장받을 수 없어. 지금 당장 내가 누릴 건 누려야 돼.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고 인생관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각자 도생, 현실에 만족하고 그저 오늘의 삶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런 쾌락주의에 물들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솔직한 인간의 삶입니다. 전도서 기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이냐? 도대체 이렇게 불확실하고 모든 게 다 변하는데 어떤 길을 가야 그 길이 진짜 옳은 길이냐, 진리의 길이냐, 과연 진리란 있는 것이냐? 그리고 그게 옳다고 해도 죽으면 끝인데, 죽음이면 끝인데, 우리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이면 끝인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내가 곧 길이다. 이 길을 걸어가면 진리에 이르고 그 진리의 길을 걷다 보면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며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길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삽니까? 더러움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어버려 둠을 당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좀 즐기며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멋있는 거 보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까? 이것만을 위해서 그저 욕망에 이끌려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의미 없음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지는데, 보고 싶어도 못 가는데, 그러면 이런 인생 살아야 무슨 소용이 있나? 그냥 행복하게 빨리 삶을 마감하자 라고 하는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한 오늘의 세상, 이것이 바로 예수 없으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하면 생겨지는 인생의 무의미와 비극과 희망 없음과 허무함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무의미, 그러한 비극, 그러한 희망 없음, 그러한 허무로부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성탄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희망, 이 사랑, 이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성탄이에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 기쁨은 우리만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들만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영접치 못하고 아직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인 줄로 알고 서로 투쟁하고 갈등하고 신음하는 세상, 우리의 자매와 형제들에게 나눠줘야 될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성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섬김을 하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좋은 걸 받았으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책임이 클 줄로 믿습니다. 2022년의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탄 사건은 과거에 무의미와 희망 없음과 허무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희망을 주신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사실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세상과는 차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2절, 디도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12절의 말씀 보면 우리를 교육하여, 지금도 우리를 교육해 주시고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힘의 합성과 같이 처음에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성탄의 은혜를 맛보고 막 잘 살라 그랬지만,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자꾸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주일날 은혜를 받아서 막 풍성한 은혜를 받았지만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다 보면 자꾸 은혜가 개기일시 가듯이 줄어들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성탄의 은혜는 오늘 우리를, 현재 우리를 계속해서 교육하고 다시 권면해서 경건하지 않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현재의 은혜, 오늘의 은혜가 성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은혜는 또한 과거와 현재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복 받기 원하세요? 어떤 복을 받기 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성숙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 때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냥 당장 좋은 거, 아침에 이가 썩을 줄을, 밤중에 이가 썩을 줄도 모르고 계속 초콜릿 달라 그러고 사탕 달라 그러고 콜라 달라 그러고 떼쓰는 아기들처럼 그냥 좋아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달라고 떼를 쓰는 것,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그런 복, 즉
재림에 대한 신앙의 복.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 땅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고 또한 지금 이후의 삶도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으면 결국은 이 세상이 불의하고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을 정도로 돈 없으면 살기 힘들고 참 힘든 세상이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것이다, 그 소망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바라는 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복. 세상은 다 자기 중심으로 받으려고만 하지만 우리는 섬기고 나눌 수 있는 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교회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하여튼 좋다는 거 아니에요? 새거 같은 중고차? 요새 중고차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나누는 복들을 갖게 되는 것이고 저 아프리카의 어린이가 뛰어노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6.25 때 우리나라 사진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나눠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누는 복을 받게 된 것. 사실 내 것만 챙기기에도 부족한데 나눌 수 있는 것, 이거는 세상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야, 뭐 좀 있어서 그래? 없는데도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복스러운 소망을 받은 복받은 백성의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탄 축하잔치에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대림절로 다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생일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입니다. 여러분, 생일잔치 가려면 뭘 준비해야 돼요? 뭔가 기대를 갖고 가지만 또 우리도 뭐 가져가잖아요. 선물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선물 준비하세요?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황금을 준비했고 어떤 사람은 유황, 모략 이런 거 준비했다는데, 유향, 모략, 여러분은 어떤 준비하세요 지금? 주님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녀들이 뭐 물질로 갖다 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진짜 좋은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제일 큰 선물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 바로 본문 2장 14절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무의미하고 세상이 재미없고 희망 없다고 불평하는 세대에게 뭔가 희망이 있음, 의미 있음, 진짜 참 의미,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소금과 빛된 영광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선물,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